자, 가족별로 다 앉았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도 계속 자라납니다. 네, 그것은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무엇을 확장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확장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한 번도 앞으로 예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미래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한마디로 새로운 길을 내겠고, 그리고 새로운 강물이 흘러가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개입니다. 길을 내겠고 새로운 강이 생길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없던 일이고, 하나님이 언제 시기를 딱 택하여 그때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일이다, 이렇게 새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라기. 첫째는 뭐예요? 길이 건설되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강물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수많은, 한마디로 짐승으로 비유했죠. 수많은 짐승들이 이 길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이 물을 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뭐예요? 광야와 사막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없는 그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겠다는 거죠.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사막에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가는 큰 강을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내어서 사람들을 이 길로 돌아오게 하여서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생수의 강은 요한복음 4장에서 7장에 보면은, 이제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물을 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 물을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물을 먹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귀신도 주고 병 고치고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말씀했다고 해서 이 생수가 사람들에게 먹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너희들 안에 뭐요? 샘이 터질 것이다. 7장에 와서는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할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실 거야. 성령으로 오시면 뭐야? 너희들의 심령이 이제 샘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배에서, 그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강물이 이제 온 천하, 온 대지를 다 덮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 그 샘터가 한마디로 그냥 생수의 강이 떨어지는 나야가라 폭포 같은 그런 강물을 우리가 모든 아들들은 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막 같은 이런 곳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지 않겠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다. 구약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 신약 때 언젠가는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증인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예루살렘께서부터 이 생수의 강을 이제 이 사막과 이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고 이 물을 흘러내보내고 강물이 되게 하여 수많은 짐승 같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와서 이 생수를 먹고 마셔 살아나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성령으로 각 사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께서부터 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 일을 부둥켜 안고 예루살렘에서는 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흩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이런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사람께 바로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들 그리스도의 샘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샘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이 뭐예요? 생수의 강처럼 우리 뱃속에서 흘러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다 먹고 마시고 살아나는 거다.
이게 새로운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예,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새로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 6장 28, 33절을 자 1분 더 한번 배울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선지자가 말했고, 신약 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말하죠. 이 앞에 두 개 좀 꺼주세요. 자, 말하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바로 즉각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자, 사막에 강물을 내어서 수많은 짐승들이 와서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새 하나님께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밥도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또 좋은 차도 타고 딱 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뭐예요? 각각 다 다르겠죠.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높여보려고 하고 자꾸 대화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기교를 부리고 여러 꾀를 부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33절에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준다. 이것은 뭐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30, 35, 37절에 이어서 37절에 가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뭐랬어요? 생수의 생명의 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아멘? 예. 요한 7장에 가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증인됩니까? 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위해서 증인된다면 천하의 바보입니다. 이민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한다면 그건 더더욱 바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분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2번까지밖에 없어요. 자, 성령으로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교회와 복음을 그래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니까 뭐가 확장된다? 교회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꿈꿉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새남교회가 한국과 열방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부목사님들과 함께 때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딘가에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정말 연합성회를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서로서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고, 정말 이제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지만 그땐 정말 더욱더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제는 소망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날마다 그렇게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우리가 증인입니다라고 외치는, 여러분 그런 영광의 날을 저는 소망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빛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빛, 이 영광, 생명의 빛으로 완전히 덧입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네. 확장이 뭐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더 많은 나라와 도시와 민족에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려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어떻게 하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근데 이것은 우리가 못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하나님께서 권능이 임하게 하십니다. 주 성령 하나님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 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권능의 천사들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자, 이 권능의 천사들을 우리가 대동한 모든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성과 그 그리스도의 정말 그 성전이 우리에게 다 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증인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영빨을 가지고 기도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정말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저희 입을 열어서 하도록 그럼 담대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담대히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울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 날마다 하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뭔가 절대자인데 창조자인데 나는 잘 믿지는 않지만 그분은 위대하신 분일 텐데, 아니 그 신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 그냥 그렇게 던져놓고 시작해버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2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고 도말하고 저주를 풀어준 것은 뭐냐? 속량해 준 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다 여러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확장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진정한 확장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 아브라함의 복, 즉 성령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뭐요? 증거하고 증언하여서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뭐 약속의 자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는 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자,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다 믿게 되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다 들어가서 성령의 약속인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는 거. 이게 확장입니다. 자, 우린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이면서 여러분 명령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인식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여러분 가장 중심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요 앵간한 말 하지 마세요. 이거 외에는 말도 하지 마세요. 이거 외에는 뭐 다른 거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직업이 있고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겠지만 그 외에 쓸데없이 다른 사람 만나서 세상 얘기하고 인간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7로 19절 우리가 잘 알죠. 3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신 바울과 또는 디모데 또는 바나바, 실라, 마가, 요한 이런 초대 그 전도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은 얼마나 뭐냐면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수도죠. 거기에서도 출발해서 한마디로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서유럽, 이 서유럽의 끝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드리안해라고 있어요. 예, 아드리안해 가보진 않았어요. 지도로 봤어요. 그냥 아드리안해라고 바다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는 이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이렇게 아래로 위에서 이렇게 일축하게 이탈리아를 마주보고 있는 그 바다를 끼운 그 대륙의 끝 부분이 바로 이 일루리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서 15장에서 일루리곤까지 했는데 일루리곤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 23장 11절 1분단 시작.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해야 돼. 아멘. 근데 모양새가 어땠어요? 죄수로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가 죄수로 가든 내가 멋진 영웅으로 가든 의인으로 가든 평범한 사람으로 가든 뭐만 전달되면 돼요? 왜? 이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왕족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관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언젠가 이런 정통적인 이런 교회 모습을 안 가질 거예요. 정말 계속 흩어지고 계속해서 조그만 교회로 다시 분립해서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언젠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중요교회가 되면요 그렇게 이제 막 번져갈 것입니다. 세포처럼. 그렇게 제가 감동받은 게 그렇게 실천할 거예요. 네. 여러분, 저 어제에도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이 확장, 이 전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들의 숫자가 2명이나 가고 1차 전도 때 3명, 그것도 한 명은 수행원으로 왔어요. 수행원. 1차 전도는 그렇죠. 1차 전도 2명이 갔다가 나중에 더 붙었고 2차 전도도 2명, 3명이에요. 3차 전도도 2명이 먼저 나가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막 사도 바울의 전도 막 어마어마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거점 전도 나갈 때 2-3명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소아시아와 그 유럽과 이탈리아, 로마를 다 뒤집어 버린 거라는 거 아니에요. 22년 동안 그냥 싹 끝내버린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로마서 15장 읽었잖아요. 일루리온까지 뭐예요? 편만하게 전했다고 나왔죠. 편만하게. 그 편만이란 말을 이게 한자로 썼는데 편만은 뭐냐면 웬만큼 다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두루두루 다 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전라도 하면 군산, 익산, 전조 이렇게 꼭지점으로 한번 찍고 간 게 아니라 웬만큼 쑥 훑어 다 훑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편만이란 말이. 두루두루. 물론 옛날에 이처럼 도시에 사람들이 많거나 도시가 막 있는 건 아니죠. 아주 띄엄띄엄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고 살았겠지만 옛날에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2-3 사람이 정말 오직 주 성령에 의해서 증인된 그 사명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서 다니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먼저는 유대인들이 믿었고 그 다음에 현지인들이 믿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단기간에 거기에 장로를 세워, 즉 담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이 다른 걸 떠나서 또 세우고 또 세우는 정말 놀랍고 멋진 정말 멋지잖아요. 이런 일들을 주님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행하신 거죠. 이렇게 확장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얘기했고요. 지금 이 시대는 편지 한 통과는 몇 달이 가서 한번 보게 되고 어느 도시를 한번 가는데 몇 달 걸리고 막 일주일 걸리고 이런 시대 배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이 시대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10분의 1로 아마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오늘날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미 말씀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보혈의 복음, 십자가를 세운 교회들, 십자가를 본받고 십자가를 향하는 그런 교회들은 지금 모든 민족에 거의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구속사의 복음은요, 모든 민족이 몇 천 개 안 된다니까요.
거의 다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재림하겠다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는 복음의 중보입니다. 약속의 중보입니다. 언약의 중보입니다. 중보의 중보,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분깃을 여러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육신의 삶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예, 저도 이제 은퇴하려면 12년 남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힘껏 일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바울은 하나님, 제가 일루리건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다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참 잘했어.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일할 때 참 나도 굉장히 기뻤고 나도 참 재밌었어, 즐거웠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군상과 서울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언하다 왔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허락하시고 이번에 점수 잘 따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도시에도 또 다른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외국에도 허락해 주시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 금년 2021년도 코로나는 여러분 갑자기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아웃되지는 않아요. 금년 거의 말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 점수 떼야 돼요. 네,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백신이란 것이 감기, 독감 예방한 걸 뭐라고 해요? 먼 접종 뭐라고 하죠? 독감, 네? 예방주사? 그 맞아요? 독감 예방주사? 그거 한 번 맞으면 영원히 안 맞아요? 에? 매년마다 맞아야 돼? 1년에 3번? 한 번. 그럼 내년 되면 또 한 번.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독감을 우리나라 다 맞나요? 대개 노인들이나 맞고 젊은 사람들은 안 맞잖아요. 근데 백신 어떻게 돼? 이번 코로나는 백신은 이게 예방주사잖아. 다 맞으려고 하고 있죠, 생각을. 그러면 다 안 맞아? 간호사들은 안 맞아? 간호사를 먼저 맞힌대. 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간호사들이나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 4,700만 명을 어떻게 다루냐고요. 하루에 몇 명이나 놓겠어, 하루에. 예? 하루에 몇 명이나 놓겠냐고. 10만 명 논다. 하루에 10만 명 놓으면 며칠 걸려요? 하루에 10만 명씩 논다. 계산이 안 되죠? 4,700만. 하여튼 우리가 내가 볼 때 1년 내내 나야 4,700만 명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못 맞을 것 같아요. 있어도, 백신이 있어도. 우리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는 복음 전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핍박당하고 갇히고 그런 부지기수였잖아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정말 참담하잖아요. 아주 개취급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그냥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놨잖아요. 얼마나 때렸는지 길거리에서 아주 린치를 가해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려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제자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쳐다보는데 정신이 돌아오는데 툴툴 털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성에서 매 맞았는데 나 같으면 야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다른 성으로 갈 텐데 그 성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증인이란 마르티우스란 말이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순교자네, 순교자. 어차피 우린 죽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서 한 7년 여러분 누워있다가 갈래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까지 안 가도록 순직하다 갈래요. 순직이 뭔지 몰라요? 순교는 아니요. 너무 전도하고 막 증인으로 삶을 과로하다가 뭐 몸에 이제 한마디로 무리가 와서 죽는 거예요. 그건 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아직 순교 단계는 아니죠. 여러 가지 제재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소방관 몇 명이 예배 드리고 왔는데, 교회에서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랬더니 직위 해제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저번에 이낙연도 걸렸던데, 총리도 걸렸던데, 총리는 안 잘르대? 같은 공무원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말로만 듣던, 정말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꿈 같은 얘기죠, 대한민국에. 근데 지금 되고 있다니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있는 세기로교회라고 손윤범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분도 만나서 한 두세 시간 얘기한 적이 있던 분인데, 아주 싸나예요. 해병대 출신인데 교인들을 여름 수련회 때 빨간 베레모자 딱 쓰고 나와서 좌라골로 우라골로 시키는 분이에요. 진짜로. 가지고 안 믿으니까 사진을 다 찍어놨더라고. 온 교인들이 막 그 풀밭이 한 1000평짜리 풀밭이 있거든, 잔디. 거기 막 다 굴러, 막 여자가 남자 없어요. 막 다 굴러고 막 쪼그레뛰게 하고 막 재밌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얼차려 받은 교인들이 열받아 목사님을 잡아다가 연못이 있더라, 거기다 빠뜨려서 물 먹이는 게 마지막 순서래요. 그렇죠? 하여튼 괴짜의 목사님이 항상 물총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교인들 지나가 물총 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교회가 붕대서 예배당이 5,400석이래. 근데 이분이 오늘 선포했더라고. 이번 주일날 우리는 그냥 예배를 강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자치, 지금 자치에서 지금 처벌하기 때문에 분명히 폐쇄가 오겠지만 우린 그래도 계속 예배드리고 싸워나갈 거다. 그래서 이 헌법에 우린 물을 거다. 이런 1호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좀 많이 하시면 저도 그냥 그렇게 갈 거예요. 헌금이 왜 필요해요? 재판하려면, 기각 신청을 하려니까. 재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교회는 좀 큰 교회가 돈이 많이 있어요.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미 이 정부는 이해는 돼요. 워낙 다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뭐예요? 초대교회처럼 여전히 우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 점수 주는 거죠. 여러분, 점수 줬다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 죽인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인 곳이잖아요. 순교시킨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인 곳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전도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었죠? 로마에도 우린 증언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루리군,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일루리군,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자, 그 밑에 하나님은 때로는 확장 중에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도 뭐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린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확장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데미지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야 돼, 그때. 아멘? 그때 믿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도 작년에 좀 주춤했죠. 근데 뭐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동요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동요되고 그랬으면 제가 깔끔히 저는 이거 털고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니까. 목회를 잘못한 거니까. 남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아서 감사하긴 한데,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정도는. 그렇지만 핍박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압박이나 핍박이나 악평이나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뭘 믿어야 돼요? 계속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당김줄이에요. 당김줄.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탄력받아 가려면 땡겼다가 오히려 나가야 되는 뒤로 제끼잖아요. 고무줄을 우리가 고무줄 새총을 쏘면 뒤로 많이 제낄수록 탁 튀어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저는 작년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걸로 믿어요. 현상은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굉장히 불리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믿어요. 분명히 주님이 이번 2020년도는 담김줄의 한 해였습니다. 2021년은 이제 주님 우리를 쏠 걸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생겨도 난 그렇게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지체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큰일 났다. 뭐 어때? 여러분 좀 인간의 말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힘들어, 뭐 고민이야, 큰일 났어,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런 말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건 다 주님의 일입니다. 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큰일 날 일이 뭐가 있으며 우리는 정말 큰일 났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우리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한 자체가 그 사람은 아직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람으로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어떤 모든 일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악평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하는 하나의 새로운 패턴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5절 시작. 아멘. 보세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가 잡아들이는, 체포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체포하는 일이.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에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지만 여기 체포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까지도 다 도망가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교회가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저 왼수 같은 유대교, 그 공회원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고, 이제 공회에서 결정을 내리니까 이제 유대교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온 교인들을 다 색출해서, 독일 나치가 유대교인들을 다 색출해서 가스실에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다 색출하고 다 잡아다 체포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권한을 자유를 빼앗고 가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들만 하고 몇몇 중요한 한마디로 요인들만 예루살렘에 숨어 남아있고 모든 교회는 다 흩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성도들은, 인간 신자는 뭐예요?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제 교회는 망했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대, 예배는 어떻게 드린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이 한번 바뀌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주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이렇게 집회도 정말 이렇게 집회하는 교회는 아마 정말 우리 한국에 지금 몇 교회 없을 거예요. 신년성회를 하는 교회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지켜줘서 정말 우리는 계속 주일날도 5주째 그들이 단속으로 안 나오고, 나왔다 우리는 무조건 걸리거든요. 5명 이상 못 있게 하니까. 지금 여기는 아닌가, 20명, 서울은 5명, 여기는 20명. 그냥 무조건 걸리죠. 20명 말도 안 되지. 어떻게 20명이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 5주째 연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작은 교회들도 좀 다 나오는데 우리는 큰 대로변에 있고 큰 교회인데도 건물이 지금 오질 않고 있잖아요. 감사하죠.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이 지금 군산 자치 시청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폐쇄되고 또 예배드리면은 이제 3개월 폐쇄가 들어갑니다.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폐쇄 또 하면은 아주 그 다음에 또 긴 시간을 폐쇄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예배할 것입니다. 제가 대책을 다 세워놨어요. 사실은 대책을. 우리는 교회가 폐쇄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할 거예요. 다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 대표로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사마리아 가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고 있죠. 할렐루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망자예요. 쫓기는 자예요.
뭔 지금 돈이 있겠어요. 얼마만 뭐 어떤 아무것도 없죠. 늘 막 줄이고 불안하고, 그래도 누굴 만나든지 잡힐 수도 있는데도,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 여기도 수배령 떨어지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담에색 이 시리아 땅까지 잡으러 갔잖아, 사울이. 그러니 이 사마리아도 얼마나 누가 신고하면 잡혀가는데도 여기 가서도 그렇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사마리아도 교회가 서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 19, 21절. 자, 2분 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인 사마리아, 유대, 여기서 계속 복음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증언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쿠브로는 아주 외국 나라, 섬 나라거든요. 쿠브로와 구레네, 에디오피아거든요. 이 몇 사람이 거기 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시리아 땅이거든요. 시리아에 와가지고 헬라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네,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흩어졌어요. 분명히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 사실은. 이제 12사도와 이제 몇몇의 중요 요인, 아마도 교회, 아마도 그런 주축 세력들이 모여서 비밀리에 한마디로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세운 게 뭐냐면 지하 교회입니다. 지하 예배예요. 지하 예배. 북한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 그렇게 됐다니까요. 신고한다니까. 우리 신고하면은 돈 주잖아요. 5명 이상 모여서 어디 집합돼 있으면 신고하면 돈 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몰래 숨어서 해야지, 몰래. 그래서 저는 지하교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 끝까지 지켜주면 감사한 일이고, 제재를 가하면,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면 우리는 지하교회가 돼야 돼요. 지하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집에 지하실 있는 사람도 손 들어봐. 지하실 없어? 그러면 안 되는데. 지하실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얼명공하고 땅굴 파지 뭐. 자,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유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네, 우리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찬송은 확장을 촉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좀 이따 찬송할 텐데,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할 텐데, 여러분 힘있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기도도 어마어마한 거죠. 기도와 함께 찬송. 이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 뭐예요? 그분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돼요. 유럽을 향한 2차 전도팀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미합니다. 이들의 찬송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다음 과정을 거침없이 견인합니다. 자, 이들이 2차 전도 때 이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쪽으로 가라고, 사람들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자꾸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전도를 하려다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케도냐로 가라. 그게 내 뜻이야. 근데 제일 그 마케도냐 그 나라 그 지역의 제일 첫 번째 성이 빌립보거든요. 이 빌립보 성에 이제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여기서 알다시피 귀신 쫓아줬다가 그 여자가 노예였잖아요. 점치는 노예인데 귀신 나가니까 점을 못 칩니다. 아멘. 이런 점치는 건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주니까 점이 안 나와. 귀신들이 점치는 거거든. 귀신이 어떻게 점을 쳐요? 사람들은 상대방에 귀신이 있거든요. 그 귀신이 영들끼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그대로 상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점을 쳐줄 수 있죠. 예, 그게 맞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예? 맞다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은 사람들을 복되게 못하는 거예요. 예, 계속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귀신같이. 그러니까 과거에 그 귀신의 행사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점을 쳤는데 점을 못 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 주인이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한마디로 감옥에 가두고 체포된 날 정말 낮에 하루 종일 매질을 당했죠.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옷을 찢어버리고 다 맨살에다 때렸기 때문에 온몸이 다 찢어지고 지금 말이 아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전도 그만하고 싶겠지. 뭘 잘못했어요?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귀신 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민심 흉용죄로 잡혀 들어와가지고 매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처량하죠. 자기들이 정말 증인으로 멋지게 왔는데 이렇게 보는 앞에서 뭐 다 찢어버리고 막 매질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찬송을 하잖아요. 찬미를 하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이들이 지금 무슨 일 하러 왔어요?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러 빌립보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터졌어요. 맞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정말 내가 싫은 것들이 막 일어나죠. 근데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책임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걸 난 믿습니다. 교회 머리이시고 몸이신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통치하는 걸 기다릴 줄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그날 밤에 온 피투성이 된 몸으로 두 사람이 찬미를 했다고. 하나님을 다 다른 죄에서 듣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찬송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다음 과정을 거침없이 견인한다. 새남교회 앞에 어떤 일이 시작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와 복음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확장을 회방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빛의 증거는 흑암과 사망의 재판을 박살낼 것이고. 할렐루야. 예. 그럼 계속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지금 흑암과 사망의 재판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옥으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이 사망 법정, 이 율법 법정에서 우리가 증언 몇 마디 해주면 아멘, 그 사람들 다 해방될 수 있다고요. 살아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으로 누워버리면 뭐요? 그 사망의 법정에서 날마다 수천 명이 날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만 해주면 그들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넘기시고요.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25, 26절. 자,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요. 이런 기도와 찬송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들도록 크게 부른 거예요. 크게. 징징 울면서 내 주여 뜻대로 킥킥 울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막 충만해가지고 막 찬양 부른 거예요. 막. 아까 무슨 찬양?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막 그런 찬양 힘있게 막 어쩜 박수 치고 했는지도 몰라. 둘이 피 흘려가면서.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미친 거 아니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두 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과정에 일어난 일에 이게 사단이 했든 뭐가 했든 간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믿어져.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뭐예요? 그 다음 어떤 과정을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정말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감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옛날 뭐 건물이야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예, 흙하고 막 이렇게 나무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 집들이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메인 일이 수갑 같은 거 여러 가지 묶는 것들을 다 그냥 초자연적 역사로 다 풀려버린 거예요. 떨어져 쇳덩어리, 쇳줄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잡혔으니까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풀려나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은 잡혔다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온 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왔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럼 이 땅에 여러분 여기서 뭐로 왔어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죽은 다음에? 그러면 뭐라고 왔어? 보내지를 말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인생 살다가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미친 것이지 뭘 하고 우리 이 땅에 또 몸을 입고 사는 이 고생하다 살게 가게 하냐고요. 하나님 심술꾸러기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 무슨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고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왕권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목적,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우리가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뭐예요? 아직도 주님이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그 놀라운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증거를.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가 우리를 구원하고 가셔도 되는데 안 가시고 계속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를 가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런 말씀들을 정말 굉장히 주의 있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새겨야 돼.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 중에서 핫질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무슨 심술꾸리고 너무너무 심심해서 장난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보내가지고 어려움 줬다가 살살 빌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면 문제 해결해주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이건 완전히 정말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요. 그런 저질 하나님이면, 신이면 난 안 믿어요. 그러다 또 하나님 심심하면 또 어려움 주고 그럼 또 와서 싹싹 빌고 무릎 꿇고 울고 말이야. 그러다 또 찬송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도 해결해 주고. 그게 무슨 신이야 말이야. 그건 악신들이지. 그건 마귀 새끼들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확히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증거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정확한 기준이에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여러분 사단에 잡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종교의 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돈 문제 해결되고 뭔가 여러분 그것 가지고 흥분하지 마세요. 그것 너무나 좋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그 문제들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30절 32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복음의 확장, 이 그리스도의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확장,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어려움, 어떤 멈춤, 어떤 회방,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 그 회방, 그 멈춤, 어떤 도로 퇴보시켰던 이런 한마디로 갇히고 매맞고 굴욕을 당하고 이것이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바로 이 간수장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시나리오.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매를 맞아도 주님이 맞게 하신다는 거야. 정말 우리는 쓴 잔을 마셔야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인교야, 너 누구 전도하려고 하지? 예. 너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가 좀 매를 좀 맞아야 되겠다. 해볼래? 맞는 건 자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몰랐어요. 몰랐지만 뭐 알아요. 지금 이들이 당하는 이 억울한 일,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죄가 없는데 갇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금 전에 말했죠. 그 사망의 법정, 율법으로 재판된 그 보이는 영의 그 사망의 법정에서 이들이 알지도 못했는데 그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죽기 전에 사망 신고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면 귀신이 다 억울하고 그래요. 귀신이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우린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증은 한 번이면 그들은 다 풀려납니다. 그들은 다 풀려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힘 빠지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많이 힘 빠졌다면 서로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봐왔자 뭐 짜증나. 바울 사도님 말 걸지 마. 좀 가만히 있어요. 오늘은 내일부터 얘기해.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분명히 알고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 과정이다. 분명히 그 다음 멋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거다. 그러더니 바로 시작됐어. 그게 뭔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일은. 근데 분명히 알아. 뭐요?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환경 다 만들어 놨잖아요.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안 가. 절대 죽지 마. 살려놨더니 어떻게 구원을 받냐 물어.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럼 너의 가정이 다,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야. 그래요. 근데 자기 집으로 모셔가잖아. 모셔가서 가족들 모아놓고 집회를 열잖아요. 가정 집회를.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다 믿겠대.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주잖아요. 이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야. 이것이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야지. 물론 하나님 그렇게 안고 좀 안 들어가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좀 이렇게 멋지게 했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새남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것보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우리 이것 때문에 평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0에 42절 1분 더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네. 읽는 게 영 좀 힘이 빠진 것 같네. 막 무섭지 읽으니까 좀 이게 내용이. 사도들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채찍질했다는 것은 옷을 벗겨놓고 무지막지하게 채찍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살이 다 찢어지도록. 그냥 뭐 이렇게 뭐 찰싹찰싹 받는 그런 채찍질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결론이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뭔가 능력도 행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뭔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오늘날처럼 예배드리지 말라 이거 뭐였어요? 예배드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말씀도 전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참으로 얼마나 정말 다 성인들이 그리고 이제 교회 사도들인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 죄인들 앞에 유대인들 그 종기들 앞에서 매맞고 협박받고 혼나고 그런 자기들의 모습 여러분 때릴 때 막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 막 찰싹댄데 웃을 수 있겠어요? 으악 아프다 이를 막 물고 좀 창피하니까 말이야 소리는 안 지르고 막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쉽게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렇게 매질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다 그런 얘기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매맞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했다 이거지.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이건 영광이라는 거지. 고가 점수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서운가 보네. 이들을 자기들을 때리고 자기들을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들이 막 이제 가라오니까 도망치 나와가지고 형제들이여 우리 잠깐 모입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줍시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해서 주님께 영광을 줍시다. 이게 아니고 그 공의원들, 그 재판관들 앞에서 이게 아주 담대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이 어려움과 아픔을, 이 채찍을 맞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표현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공의 앞을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오자마자 뭐 했다고요? 날마다 그 핍박과 그 협박을 받아놓고 매질을 당해놓고 날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야. 날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그리스도야. 유대교 성전에 가든지 성도들의 집에 가서 전도하든지 아니면 집회를 하든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고 가르친 것을 날마다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마음이라고 여러분 늘 편안했겠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유대교 그 공예를 지키는 군인들이 와서 또 잡혀가면 또 매질당하고 또 재판 걸리면 너는 이제 오늘은 사형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죽음이 항상 눈앞에 있는데도 이들은 유대교 성전에 쳐들어갔다니까. 내가 했죠. 유대교 성전 한 구덩이에 사내린 공예 재판장이 있다니까. 거기 성전 군대 지키는 군대가 있고 걔들이 다 잡아간다니까요. 걔들이 잡아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가서 그냥 전도한다니까. 미쳤지. 이게 미쳤지. 여러분, 증인이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증인들만이 이렇게 하는, 증인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나의 증인이 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남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 여러분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을 내세우지 마세요. 여자의 사람, 남자의 사람 내세우지 마세요. 사람 내세우지 마세요. 사람 하지 마세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로마서 8장 17, 18절 2분단 선포하세요. 시작. 아멘.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님이 예배해 주시는 부활의 몸은 정말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는,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그런 완전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영광에,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훨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보상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우리가 몇십 년 투자해서 영생을 얻잖아요. 그것도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영광, 더 좋은 행복, 더 좋은 평강을 얻는 영생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초기 이 기독교 교인들은요, 지체들은 이렇게 갇힘과 매맞음과 여러 가지 거절과 직장 잘림과 여러 가지 가난하게 된과 돈이 없어진과 그다음에 인간관계 파괴된과 그다음에 한마디로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12절인데요. 그냥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이제 다 말씀 마쳤습니다. 그때 이리가 한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여러분, 이런 날이 옵니다. 사자가 풀 먹는 시대가 옵니다. 초식동물로 다 바뀝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곰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대요. 독사들이 울고 그런 곳에 손 놓고 장난한대요. 뱀들도 초식동물로 돌아갈 거예요. 아멘. 않는 거 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애들 다 죽으라고 지금? 정인이도 맞아 죽었는데 뱀에 다 물려 죽으라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이게 지금
비유가 아니 실제로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열립니다. 거기는 어떤 해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치고 뭐 병 걸리고 고통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함도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빨간 것이 시작. 아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 이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걸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이 바다를 덮는 게 뭐예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믿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100%다 믿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 뭐 두루두루 복음이 다 퍼졌다는 얘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간 시대가 온다는 거죠. 10절 시작. 아멘.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 생수의 강의 복음이 바다를 짠물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죽음의 짠물, 여기 죽음의 바다라는 항상 성경적으로 사망을 말해요. 사망.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망을 말합니다. 물에 속한 자들, 물에 속한 사망을 말하잖아요. 그 죽은 사망에 위에 뭐야? 생명의 생수가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증인들에 의해서 사방팔방까지 확장되는 시대가 오면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된다? 새로운 기호, 기치를 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라고요?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다윗의 아버지의 조상을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그 모든 이새를 만들고 다윗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뭐예요? 전 세계 기호로, 깃대로, 깃발로 멋있게 딱 쓴다는 거예요. 표대로. 그러니까 증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표대이고 이 기호이시고 깃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다를 덮는다는 거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로 인해서 있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여러분 알고 나니까, 알고 믿으니까 어디로 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깃대에 서신 그리스도 안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난다? 사자가 풀을 먹고 살고 독사들이 아이들을 물지 않고 함께 장난치며 노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천년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천국이 여러분 이제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물이 바다를 덮는 이런 복음이 증인들에 의해서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전 3년만을 거쳐서 믿음의 자기의 진짜냐 가짜를 나누시자는 하나님이 1003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환난을 받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온 거죠. 살짝 온 거죠. 이런 환난과 압박과 핍박 속에서 우리 일제시대 때 한마디로 신사참배 하냐 안 하냐 안 하는 사람은 잡아가고 그렇지? 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이런 핍박을 받았잖아요. 교회들이.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 거절했다가 잡혀다가 죽었잖아요.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이런 사태들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교회도 뭐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고 가짜 교회가 어떤 교회 지금 확확 주님이 다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처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년천국을 건설하시는 그 전에 뭐예요? 사방팔방에서 뭘 참된 아들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알 수 있도록 이 생수의 바다를 덮는 복음의 증인들이 세계 민족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도 어제 저녁 말한 것처럼 지금 십자가 구속사의 말씀이 이게 복음이라면 전 세계 이미 주님 재림하고 다 끝났어요. 이미 모든 민족에 거의 다 복음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중보지, 중보. 그럼 반드시 예수의 피는 증거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 11절. 자, 이렇게 다 돌아온다고 여러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복음이 확장돼야 돼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계속 여러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주님 모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시고, 기치라고 했죠. 기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방 열방 사람들 다 모았죠.
열방 사람 다 모았죠? 아까 여기 다 구순이 뭐 다 외국이잖아.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을 먼저 이렇게 다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대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방인들이 충만해서 먼저 채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접붙임 다시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그대로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자, 그 다음에 열방에 향하여 기체를 서주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쫓겨난 자들,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핍박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도 곧 있으면 핍박이 옵니다. 유대교도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짐승의 나라에 의해서. 같이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가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과 헤어지고 적이 되면서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중동 국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주님께서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먼저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다 모아 어디로? 예비처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뭐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세 뿌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 이게 제가 지금 신약 성경을 여러분 계속 해주고, 이게 다 구약에 다 있는 거예요. 굳이 제가 그래서 구약서 잘 안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확장이기 때문에, 확장이 되고 구약 성경 예언을 제가 여러분 좀 들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사 49장으로 갑니다. 9절로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래서 제가 우리 2004년도부터 10가지 선포기도 중에 사방, 팔방, 원근, 각처, 동서, 남북에서 이 생명을 삼아 삼은 사람끼로 돌아오라. 제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것은 뭐냐면 예비처와 천년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오는 지금 이 시점, 아무래도 뱀이 사자가 풀 뜯어먹고, 여러분 그때 가면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가 아니라 이거는 예비처와 천년천국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분의 이 교회에서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 그 자격자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11장, 오늘 새벽에 12장 봤죠? 12장에 해입은 영광인 교회만이 예비처로 들어가더라는 거지. 예비처에 들어간 곳에 주님이 장막을 치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장막 위로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한 분의 교회만이 예비처와 천년천국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유일한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보혈의 교회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는 교회, 약속을 아들들로 살려주는 교회, 이런 교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새남교회를 무지막지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여기 계시는데,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똑같은 보화 같은 분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나 어떻게 믿으라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다시, 저는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와 유럽을 한 번 더 뒤집어 엎겠다고 전도팀을 보내는데 3명, 그리고 아직 수행까지 4명 이렇게 가는데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명 여기 좀 증인 되겠다고, 여러분 지금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증인 되겠다 온 거죠? 구경 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증인 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 우리는 몇십 배 아니에요? 몇십 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여러분 증인을 하면 군산 뒤집어지는 거예요? 서울 정말 완전 기경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저 기도문에 쓴 것처럼 서울 사람, 군산 사람 인생으로 사는 중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사망을 갈 것이냐 생명의 세계를 갈 것이냐 결정할 기회는 받아야 되잖아. 한번. 그것도 없이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것도 없이. 우리는 뭐 무슨 이렇게 복이 많은지, 우리는 정말 얼마나 큰 복을 받아서 우리는 다 알아버리고 정말 이 생명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다행이다, 우리가 축복이다 하면 다른 사람들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밑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낙원 천국으로 예비처로 천년의 나라로 돌아오기 전에 그리스도와 합한 몸된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새남교회는 예비된 이들을 향해 증인이 되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 더 많은 도시와 민족 위에 그리스도와 합한 교회를 세우자. 이를 위해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전도하라, 생명 성장을 이루라. 이를 위해 공부하라. 이를 위해 부한 재정을 이루라. 이를 위해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라. 사람들이 존중할 권력과 지혜와 인격을 준비하라. 누구보다 뛰어난 기술들을 장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절대로 찌질이로 있으면 안 돼요. 이 군산이라는 서울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뭔 자격증도 따고 뭔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어려운 시대에 밀려나는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이 되고 수급자가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세금 낼 거 다 내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더 온전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다. 자, 또 읽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들들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교회를 한국과 민족들 위해 세우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편만하게 전하여 주의 일을 반드시 확장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서로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주여,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증인입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증인입니다. 증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귀에 들리는 대로 통치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제 이번 금년도 물론 하나 시리즈 말씀 다 하겠지만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 되게 하게 주님이 통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부터, 불신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불신 친척, 불신 친구들 가까운 데 시작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붙이는 사람들이 전화 오게 할 것입니다. 연락 오게 할 것입니다. 만나자고 할 것입니다. 보험쟁이들이 만나자고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면 되잖아. 안 들고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믿어요. 그건 여러분의 인간 생각이라니까. 아멘.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주님의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는 대로 증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증인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